4월 18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잎 받다 마가의경 6번 개송입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네, 편히들 앉으세요. 날씨가 변덕을 부려가지고요, 꼭 요 며칠은 초겨울 날씨처럼 산들산들했답니다. 끝내놨던 겨울옷은 다시 입으면 되지만은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냉해를 입을까 정도 또 걱정도 되긴 하네요.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또 날씨가 풀리고 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옷은 다시 들어가겠지만은 참 시름 많은 중생들 걱정이 끊이지가 않네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온답니다. 지금 내린 내 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 평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나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사람이 첫 중대한 결정은 언제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요. 자기 인생사를 통틀어서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결정. 저는 대학교 입시 때라고 봐요.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큰 건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과연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연애도 결혼도 참 하기 힘들다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좀 젊음을 즐기고 어린 나이에 25, 6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 어리다 그래요. 어린 나이에는 실컷 놀고 한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때까지 미뤄?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대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살아봤잖아요. 이제 살아온 이제 저도 내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켜본 결과는 있잖아요. 젊은 날 꿈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사회적 지위, 명예, 그 다음에 권력, 돈, 또는 학문 등등의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60, 70이 돼가지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 과연 몇 대일까요? 힘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결혼 빨리 하라고 그래요. 독신주의 아닌 다음은 그 결정 빨리 내릴수록 이익이다.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놓고 지난 세월을 보면 그래도 젊은 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가 돈 들어갈 때 내 젊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아이 하는 거 보지만은 늦게 결혼하면은요, 나이 50, 60대 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아이들이 돈이 제일 많이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 아닌 다음은 그 결정도 운명의 결정 중에 가장 큰 운명의 결정이 뭐냐? 저는 결혼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나와 평생 손을 잡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가리는 눈도 필요하거니와 그 결정도 몹시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으면 중간에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서 한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이 참 중요하긴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죽음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도 언제인지 모른답니다.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시기를 모른답니다. 평균적으로 스님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좀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요. 그 이유가 일단 가정사에 대해 가지고 매이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덜 받잖아요. 다른 말하면 속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는 산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한 80 중반까지는 제 내다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걸 누가 장담이죠?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다만 희망사일 뿐이지만은 저도 죽는 게 확실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알면 좋으려만 모른답니다. 지금은 아주 미약한 나비의 날갯이 불과하지만은 뒷날 그것이 폭풍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폭풍과 같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렸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서는 잠자리 날개짓 만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린 그 결정으로 지금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결정을 내렸지만은 지금 그때 내린 결정 덕택에 내가 아주 행복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는 운명의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수도 없이 많이 오지만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요. 또 그 결정들이 나에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간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요.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묻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남의 앞날을 잘 봐주면 자신의 앞날은요? 그 사람들 보면은 당신은 올해 이렇게 수가 이러니까 이거 일을 하면 좋아지고 활짝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요? 점치는 사람 치고 또 철학관 치고요. 번듯하게 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다들 꾀죄죄 하거든요. 운명을 잘 보는 그들조차도 남의 운명은 봐줄 줄 모르지만은 자신의 운명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1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다 불자들은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아요. 두 가지를 안답니다. 하나는 선업공덕이에요. 내가 짓는 선업공덕은 생이 바뀌더라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공덕의 힘으로써 되돌아온다는 소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공덕을 질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은 마치 복권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복권 살 때는 100% 당첨된다는 보장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행여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사요. 그래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냥 말아요. 하다못해 본전치기라도 되면 1,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짜리가 되면 본전이잖아요. 안 되면 아이고 뭐 한 잔 먹었다고 치지 뭐, 또는 밥 먹었다고 치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꼭 100% 당첨된다는 100%의 기대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게 복권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행복을 누려요. 당첨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선업공덕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뿌린 선업의 씨앗은 다음에 반드시 싹이 터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확신이 서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선업공덕을
못 짓는답니다. 짓기가 힘들어요. 복권을 살 때는 그래도 당첨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갖지만 선업공덕은요, 막연한 기대감조차도 안 보여요. 내가 오늘 선업공덕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뒤돌아서자마자 그 공덕의 힘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 살아생전에 내가 지은 공덕의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생을 다음 생에 판다는 보장도 없고요. 몇 생을 바꾸어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른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을 몇 번을 바꾸든지 내가 뿌린 공덕의 씨앗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확실히 사야 돼요. 이거 없이는 공덕히 못합니다. 하다가 보면은요,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없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결과가 있어? 그때 갖는 마음, 나 할 만큼 했거든 이라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모두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요, 나의 과거생을 모른답니다. 어떤 스님하고 얼마치 않게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속 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스님은 요란스럽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은 어때요? 저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왜요? 그래요. 나는 수행을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늘 꾸준해. 좀 다른 게 있다면은 강하고 약하고 그거밖에 없어. 난 늘 꾸준해. 제가 봐도 신기하거든요. 남들처럼 막 요란 떠는 게 없어요. 늘 그냥 꾸준히 나가요. 사람은 각각 그릇이 다 틀려요. 근기가. 남이 이걸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남도 이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근기가 다 틀려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어디를 가든지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늘 규칙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집 밖을 나가면 여행을 하면은 먹기는 먹는데 화장실을 잘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고스란히 담았다가 집에 와서 일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도 있어요. 밥맛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잘 때 불이 켜져 있거나 시끄럽거나 뭐 그러면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잘 시간 돼가지고 딱 자면은 불이 켜져 있든 옆에서 텔레비전을 틀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든 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 자야 되거든요. 안에서 먹든 바깥에서 먹든 때에서 먹으면 돼요. 안에서 화장실을 가든 바깥에서 화장실을 가든 시간 되면 가야 돼요. 안에서 자든 바깥에서 자든 잠잘 시간 되면 잠 자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다른 스님한테요, 불 켜주면 어때? 그냥 자면 되지.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스님이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은 불을 끄면 또 잠을 못 잔대요. 단 저는 추우면 잠 못 자. 저 추우면 딱 지쳐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즉 과거에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쌓아온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받아들인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많은 윤회생 속에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은 이 공덕행위, 금생에 나타날 정도로 내가 정말 선업을 짓고 살아왔는지, 내가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금생에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이거를 받기보다는 내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쌓아놓은 악업 받기가 바쁜지 그냥 자기가 보면 알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했는데 안 될까 하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나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 그거 받기도 바빠요. 그래서 내가 지은 선업은 금생이 반드시 아니라 다음 생 언제가 받기 저축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이 깨어내져요. 똑같은 스님이라도요. 사람 환경이 다 달라요. 저는 정말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똑같이 동진출가를 했는데 절 뒤를 쳐다보면 저는 정말 기구해. 어떤 스님은 호강겨운소리라고 그러대. 어떻게 저렇게 고단하게 살아왔지 싶을 정도 진짜 고단하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뭐 하나 순탄하게 가져본 적이 없고요. 정말 양말 한 켤레 순탄하게 얻어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기억은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요. 배고프고 춥고 서글프고 서럽고 혼난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말 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사춘기 겪을 여러 개 없거든요. 반대로요. 배우는 것 갖다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전 진짜 복 많아요. 하여튼 절에서 스님들이 배워야 될 것은 두루두루 고르게 빼를 잡고 다 배웠거든요. 진짜 복덩어리 그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누려야 할 복을 본다면 박복이지만 스님이 누려야 할 복을 본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저울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 저울을 놓고 보면은 저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스님들의 잣대를 놓고 보면은 저는 축복받은 삶이에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세상의 빛과 소리에 물 안 들고, 혹시 이산해선사 발음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절에 갔어요? 빛과 소리 물 안 들고 청정보명 닦고 닦아. 어려서 출가했기 때문에 세상 좀 몰라요. 전 지금도 세상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무리 야한 척 해도요. 어찌 세상 사람 당하겠어요. 그냥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요. 또 그렇게 막 따지는 것도 싫고요. 그냥 알아도 그냥 고개 돌려요. 그래, 그냥 나라도 속여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말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 그거는 세상에는 태발은 모르고 지나가요. 하지만 절집일은 너무 잘한답니다. 각각의 업의 그릇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은 공덕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금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생을 건너뛰기도 하고 몇 생을 건너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 받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두 번째 용기를 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행입니다. 수행은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은 금생에 결정이 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을 때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리고 죽어본 사람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설 죽은 게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숨이 딱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람이 본 적 있어요? 저는 목 잘리진 사람이 다시 사람이 본 적 없다고요. 근데 지켜보면은 죽을 때요.
그냥 아주 평화롭게 나 죽음, 그리고 딱딱 죽는 사람도 받고 있잖아요. 막 마지막에 끙끙 알아가면서 정말 막 입이 그냥 이렇게 그 막 백태가 껴가지고 깔딱깔딱 하다가 막 힘겹게 죽는 사람도 받고요. 너무나 힘을 써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그냥 응가를 이만큼 푸짐하게 푹 싸고 죽는 사람도 받고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가 막 시커먼 피가요. 눈에서도 나옵니다. 눈, 귀, 코, 입 다 나오고 막 그렇게 피를 정말 칠하고 죽는 사람도 봤고요. 그럼 어떤 게 죽음의 정세를 말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깨어나가지고 야 죽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런 건 말하지 않잖아요. 다만 객관적으로 지켜보니까 저렇게 그냥 평화롭게 꼴딱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용을 쓰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정말 똥을 다 싸고 죽을까.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구멍구멍도 저렇게 막 시커먼 피를 다 토해내고 죽을까. 입만 열면 좀 입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요.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정말 이 죽음의 냄새가 날 정도로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딱 죽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시간에 그 사람이 갖는 의식은 우리가 아직 모른답니다. 기껏 해봤자 전기 꽂아놓고 전기적으로 지지지 움직이면 아직 의식이 남아있고 마지막에 이제 똑 들어서 일직선으로 찍 나가면 죽었다. 그게 다거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이 파도에 조금이라도 칠 때 의식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나 죽음이거든. 그래 죽음하고 알아차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 아픔하고 알아차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마지막 죽음하고 알아차리는 마지막 죽음하고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죽음을 딱 알아차려서 그 순간에 아라한의 도와 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이 보면 나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저 비구는 죽어서 어떻게 됐을 겁니까? 저 비구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라한의 도화관을 성취하였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부처님 알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가 금생에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 아라한의 도화관은 그것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도화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생을 바뀌어가지고 다음 생이나 그 몇 생을 거쳐서라도 내가 수행의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전생에 언젠가는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금생의 수행이 순탄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처럼. 그건 다 틀리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는 운명의 결정을 두 가지 낼 수가 있어요. 선업의 공덕, 수행의 공덕.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내린 이 운명의 결정에 따라서 별것 아니지만은 생이 변화서는 언젠가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자카르타 갔을 때 아이들을 많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숲에 들어가서 5박 6일씩 입학하는 수행을 했잖아요. 지금 아이들 제일 아무도 안 오거든요. 전 걱정 안 해요. 금생에 잊어버렸다 손 치더라도 윤회생 속에서 언젠가는 그들이 몸에 익혀놓은 이거를요 가지고 와요. 또 더 나이가 먹어서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고달프고 힘든 날이 오면은요 그때 배워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튀어나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기억이 정말 몸이 힘들고 지겨운 것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순간 그렇게 막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58분은 온갖 걸 다 하다가요. 정말 하는 게 2분도 안 돼요. 근데 그 2분 동안에
윗바파나 수행의 특징인 찰나산매, 까니까 야나. 윗바파나는 끊임없이 찰나에 마음이 집중됐다가 나왔다, 집중됐다가 반복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굽보 몸이 막 틀고 아고 아파라 힘들고 있다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이 탁 해가지고 갑자기 확 깨면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딱 집중되어 있죠. 잠깐 한두 번이라도. 그러다 또 사라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찰나산매라고 그래요. 58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많은 찰나산매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인연이 있으면 금생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세상이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 또는 이게 뭐지? 아무리 돈 버는 게 좋고 뭐가 사랑이고 다 해도요, 어느 날은 있잖아요, 바람 소리도 듣고 싶고요, 어느 날은 눈 밟는 소리도 듣고 싶고요, 어느 날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듣고 싶고 낙엽도 밟고 싶은 날들이 와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요, 그럴 때는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바람 부는 소리를 귀에서 느껴보고 싶고 낙엽을 밟으면서 그 뽀스락대는 그 감촉을 느껴보고 싶은 시간이 누구나 다 있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멋모르고 했던 수행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의 결정을 한 그때 내린 것들이 그때는 나비의 날깃에 불과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폭풍으로 변해요. 지금은 수행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먹고 어느 날 몸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는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라 그러네요. 그때 나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호흡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내 곁을 떠나질 않아요. 내가 미처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를 못했을 뿐이지 이 목숨이 존재하는 한 일어나면 사라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치고 힘든 그리고 병들어 쓸쓸히 죽어가는 나를 내가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요즘 좀 형편이 풀리면 골프 치러 간다 그러대요. 좋아요. 늙고 병들어서도 골프 칠 것 같아요? 팔목 아파 못 쳐요. 등산 좋아한다고요? 무릎 아파 봐요. 하려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시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래도요, 어느 날 중풍이 들었다고 쳐봐요. 할 수가 있나? 다 끝이에요. 치매가 와봐요. 알아차림 하나만큼은 이게 딱 뼈쪽에 들어가면은요, 안 사라져요.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가지고서 서로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명의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위대한 스승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분이기 때문에 수승, 쇠타 그래요. 가장 뛰어났다 또는 가장 높다, 우따마, 최상. 부처님 앞에는 늘 이 두 가지 말이 붙어요. 으뜸 가는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진리로서 우리로 하여금 선업공덕이라고 하는 운명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운명의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으뜸 가는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굴린 수레바퀴는 보통의 짐을 싣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으뜸 가는 결정을 내리고 운명의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신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법륜 그래 법법자가 아니라요. 법법자를 쓰면 다르마 짝그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뛰어났다는 뜻으로 써요. 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브라흐마라 그래요. 브라흐마 짜크라. 그러니까 진리의 수레바퀴 그러면 담마, 돈, 다르마 짜크라 그러고요. 가장 뛰어나신 인간으로,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으뜸가는 가장 높은, 그래서 법이 아니라 범윤, 브라흐마 짜크라라고 그런답니다. 원래 불교를 상징하는 거는요, 이렇게 만자 있잖아요. 그 히틀 표시. 중국의 칙천무후가요, 중국 유일한 여자 황제거든요. 황제가 되면서 가짜 경도 만들어요. 여자가 황제가 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러면서 글자를 하나 만듭니다. 만만자라고요. 옥편에 실려있는 글자입니다. 만자가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조기적으로 그러면 똥물배에다 점 3개 찍잖아요. 원이삼이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파키스탄이네요. 인류 문화 발상지 중 하나인 모헨조다를 가면 그 앞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모헨조다로 박물관에 가면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해서 점 3개가 있어요. 인도의 신을 상징합니다. 원래 불교는요, 불교의 상징은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보리수, 의자, 부처님의 발바닥. 후대에 내려와서는 2마리의 사슴이 가운데에 수레바퀴를 부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상징으로 씁니다. 원래는 수레바퀴예요. 부처님께서는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으뜸 가는 수레바퀴를 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굴린 수레바퀴가 지금도 굴러와서 우리가 그 수레바퀴의 힘으로 우리가 선업공덕의 힘, 수행의 힘, 선업공덕에 나아주는 이익, 수행에 나아주는 이익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답니다. 수레바퀴는 아주 특별해요. 부처님 수레바퀴는. 여기에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것은요, 꿰뚫어 보는 지혜.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꿰뚫어 본답니다. 그럼 천안통이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고통에서부터 피하려고 한답니다.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를 않아요. 고통은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피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온답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 사라지면 다음 하나 대기해도 또 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쯤 하면 이제 끝났겠지? 다음 주부터 이제 나 직장 안 나가거든. 드디어 해방이야. 나 이제 출근과 모든 걸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니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놀면 노는 것만큼의 또 봅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가 또 와요. 안 올 것 같죠? 죽는 날까지 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갈수록 더 악착같이 쫓아와요. 몸에 바짝 붙었는데 열심히 도망가면 심리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바로 등 뒤에 철썩 붙어 있는 게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고통을 꿰뚫어 보면은요, 고통이 내 등에 붙었던, 내 가슴에 붙었던 두렵지가 않아요. 고통의 본질을 아니까요. 고통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 그 다음에 조건 소멸. 조건이 되면 발생했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든지 오면은 그냥 본질을 꿰뚫어 봐요. 그래서 최소한 고통에 노예가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담담히 맞아,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통을 꿰뚫어 본다 그러면 고통을 담담하게 맞이할 줄 알고 있는데요. 고통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담담하게 맞이하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을 어떻게 담담히 맞이해요? 아파 죽겠는데. 저도 수술을 해봤거든요. 편도훈 수술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코를 심하게 목젖도 잘라보고요. 정말 여기에서요. 아프다 그렇게 아플까? 그리고 이건 또 지혈도 안 되는 데잖아요. 목 졸라 지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놔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명색 스님인데 진통제 맞겠습니까? 그냥 안 맞고 내가 버텨보죠 뭐. 그때부터 저는 그 알아차림이 뭔지 몰랐지만은 그냥 아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픔이 정말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거 괜찮네요 그랬거든요. 성근종자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치질수술도 해봤답니다. 군대에서도 좀 다쳐봐서 좀 해봤어요. 그런데 고통이 아파 죽겠는데 담담이란 말은 없습니다. 단 꿰뚫어 봐요.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 수술해보시면 알 겁니다. 고통이 계속 오지 않고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다 겪는다 그러대요. 산통이라고. 그게 산통이 계속 오지는 않는, 전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왔다가 갔다가 그런다 그러대요. 모든 고통의 본질은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으로 소멸해요. 그렇게 우리는 꿰뚫어 보는 겁니다. 부처님의 수레바퀴가 위대하고 특별한 이유가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와 과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통찰지의 증장이라고 그래요. 통찰지가 꿰뚫어 보는 힘이 익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깨달음은 더욱 가까워진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지혜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든 걸 다 가르쳐줬어요. 이걸 보고 연민의 증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법문을 많이 들은 불자들은 수행을 안 해본 불자들이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보면 수행을 하라고 권해요. 수행해보시라고. 그리고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증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의 지혜라고 그런답니다. 가르침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불쌍해져요. 왜 저러지? 저 역시도 부처님 덕택에 부처님 보고 바로 알게 됐어요.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근데 같은 스님이라고 해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모르고 엉뚱하게 저도 안타깝고 불쌍해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서 불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부처님 법을 희한하게 이해를 하고 있네. 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 법 저게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만약 있다면은 그때 바로 내가 지혜의 증장, 가르침의 지혜, 부처님의 두 번째 법의 특징입니다. 법륜의 두 가지 특징. 통찰지, 하나는 가르침.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나한테 뭐가 있느냐? 연민, 불쌍히 여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가르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저건 아닌데 저 사람 부처님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말은 참아 못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지혜의, 즉 가르침의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법의 특징 때문에 그렇답니다.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닦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작은 결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저래가 수행이나 할까? 시간이 남는데 아니면은 신에 나온 김에 나
변두리 가는데 지금 시내 중심가 볼리서 나온 김에 절에 들렸다가 시간이 남거든. 그래서 친구 만날 때까지 또는 약속 시간까지 다른 일 볼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에이, 그냥 1시간 정진하다 가지 뭐. 1시간 하든 30분 하든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위대한 결정, 운명의 결정을 내리고 간 거랍니다. 그 결과는 생을 바꾸어 가지고 언젠가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운명의 결정을 자주자주 내려야 돼요. 공덕행을 칠 때 그것이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거라 하더라도 공덕행이고 선업행이라면 나중에 나에게는 큰 폭풍으로 다가올 겁니다. 5분 10분 동안 한 별것 아닌 수행의 결정의 힘에 따라서 했지만은 생을 바뀌어서 언젠가는 나에게 폭풍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아주 선한 공덕의 힘으로 남을 날이 올 겁니다. 불사가 크든 작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결정 내리는 겁니다. 수행의 시간이 많든 적든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의 힘으로 나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언젠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소득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한 번쯤 운명의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 큰 공덕의 힘으로 폭풍처럼 몰려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마가의경 6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8월 18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